저는 옆에 해운대 시영로교회 협동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자주 왔는데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다 초입구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앞에 안내하시던 성도님 여자분들이 막 저한테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회가 엄청 밝구나. 보통 교회 가면, 특별히 경상도 교회로 오면 수호 닭 쳐다보듯이 그렇게 이제 쳐다보는 교회가 많은데, 그래서 밝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우리 남수호 목사님 49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93년에 저희 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이사교회가 93년에 세워졌더라고요. 그것도 뭐 인연인 것 같고, 그리고 한 10여 년 지나 제가 40대 중반 때 우리 남 목사님을 뵀는데 이제 49. 그래서 이제 어엿한 담임 목사님이 돼서 이사교회를 맡아 1년 반 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사교회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 4대가 하나가 돼서 부산 지역에서 행복한 교회로, 가고 싶은 교회로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세기에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자치통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사 이우여 인사 나누라. 너무 어렵죠, 그죠? 경사는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을 가리키고, 인사는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을 가리킵니다. 이우는 쉽다는 말이고 난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기가,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는 만나기가 쉬워도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는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학교의 교사 여러분, 이것도 부모님들은 집에서 교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가르칠 때 지식을 가르치는 경사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가르치는 인사이십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건 우리가 자칫하면 사람을 가르치는 인사이기보다 지식을 가르치는 경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동방의 등불 그래가지고 알려진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아동에게 지리를 가르치려고 하다가 지구를 빼앗고, 문법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언어를 빼앗는다. 신학교육이나 교회교육, 기독교 교육도 비슷합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는 건 아닌지, 정통 신앙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여기 대부분의 부교역자님들이 저한테 배우신 분들인데, 저기 앉아가지고 당신은 사람을 가르치는 인사가 아니고 지식을 가르치는 경사였다, 그럴까 봐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렇지만 내색은 안 할 것 같아요.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게 진짜 은혜예요. 만약에 교우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다 그냥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착각하고, 그 다음에 설교할 때도 있어야지. 마음에 안 듦 이렇게 딱 이마에 표시가 나면 누구도 마음대로 마음 놓고 사실은 설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찌되었든 저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1985년생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셋이 있어서 제가 이 나이에 이제 57년생이에요. 제가 다 까고 얘기할게요. 이제 자녀 교육이 뭔지, 신앙 교육이 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 셋을 다 한국에서 대학을 보내고, 큰 딸아이는 시집을 갔고, 막내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세 아이를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시키면서 여러분 최대 관심이 뭐예요? 자녀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자녀는, 나는 못 배워도 자녀는,
우리의 가장 큰 정열이 자녀 교육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죠. 좋은 교회는 이사교회가 2층 제일 좋은 몫을 키즈 카페로 줬다 그래서 야, 이 교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아무 때나 처박아 놓으면 되지 뭐 그거를 들어오면 2층에 제일 좋은 자리에다 이렇게 했을까.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꾸려나가시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기뻤는데, 저는 애 셋을 한국에서 이제 공립학교를 보내면서 뭐 저는 자율 뭐 자사고 뭐 그런 하나는 빼고 둘은 다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갔는데 한국 교육의 문제를 뼈저리게 저는 느꼈습니다. 2001년에 제가 그래도 이제 특혜를 받아서 미국에 이제 안식년을 갔어요. 딸내미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뭐 미국에서 1년 공부하면서 너무나 행복해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뭐 이런 걸 공부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겠어요? 셰익스피어가 이게 1564년, 1616년에 사실은 살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1594년이나 95년에 이렇게 썼고 4대 비극이 햄릿, 리어 왕, 맥베스, 오델로인데 거기에 못 낀다.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미국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뭐를 했냐면 우선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연극, 비극인데 사실은 내용은 그걸 공부한대요. 그리고 나서 반 아이들이 역할을 맡아서 실제로 연극을 하고 셋째로 전문적인 연극 배우를 초청하여 로미오와 줄리엣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교육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교육에 이제 반했어요. 체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제 분당에 살 때인데 중학교 체육 시간에 이제 배구를 이제 배웠는데 시험은 이게 토스를 20번 떨어뜨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딸내미가 저를 닮아 운동신경이 신통치 않아가지고 저보고 이제 그 아파트 마당에 나가서 토스 연습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학교 선생님은 토스를 어떻게 하는지를 안 알려주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토스 하는 법을 알려주면 다 잘해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못 가르쳐준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난 도대체 이 뭐 하는 건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앞구르기랑 뒷구르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찬 세대예요, 저희 딸내미가. 이해찬 씨가 뭐 그냥 뭘 공부하든지 어쨌든 다 대학 간다 그래가지고 막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그때인데, 그러니까 분당 그때는 아직 그 시험 고등학교를 시험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구르기랑 뒷구르기를 하는데 저보고 하라는데 제가 약간 여러분 보시다시피 약간 통통하잖아요. 통통한 사람이 앞구르기도 힘든데 뒷구르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답답하니까 지가 한다고, 자기가 한다고. 키가 1m 72cm라 키가 커요. 이 자매가 마룻바닥에다 이불을 깔고 뒷구르기 하다가 이게 어깨가 겹질려가지고 한의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체육 점수 때문에 내신 성적이 떨어지니까 태권도장에 5만 원을 내면 체육 시험 볼 때 도와준다. 그러니까 보내자 이런 거예요. 제가 아니 무슨 이런 미친 짓이 어딨냐. 아니 시험은 잘 보려고 태권도 도장을 다녀? 제가 반대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려면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근데 제가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안 돼 이래가지고 안 보냈어요. 성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니까 배구 시간에 실제 배구 시합을 하는 거예요. 배구 실력이 좋아도 잘난 척하지 않고 플레이를 잘하고 이렇게 하면 A는 못 받더라도 최소한 B는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잘난 척하고 지 혼자 막 그렇게 막 때리고 혼자 잘난 척하면 절대 A 못 받는데요. 저희 딸내미 B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C 받았는데. 저는 미국 교육이 더 좋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한국 교육을 함부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바마가 한국 교육이 더 좋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는 짧은 시간에 뭔가를 해내는 이 교육은 아주 탁월해요. 우리의 아이들은 단군 일의 최대의 학력 자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영어 웬만큼 하기 때문에 자막 없이도 웬만한 영화 봅니다.
이 핸드폰, 컴퓨터 엄청 잘합니다. 지금 나이 든 저희가 왜 힘든지 아세요? 옛날에는 제가 제일 지식이 많고 제일 삶의 기술이 많은데 요새는 애들이 기술이 더 좋아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아빠 그것도 몰라 이래고 핀잔 받고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저희 특별히 큰 딸이 아빠 혼자 가든지 아니면 자기만 남겨두고 식구들이 다 가든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인데 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남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빠는 특수한 신학교이긴 하지만 신학의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국의 공교육을 믿지 못하고 너만 그렇게 특별히 유학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그때 분당에 살았는데 경기도 지역에서 해외로 조기 유학을 가장 많이 보낸 직업군은 초중등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해외에 조기 유학을 보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이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인데 자신의 자녀를 공교육에 맡기지 못해서 해외로 조기 유학을 보내고 있다면 뭔가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큰 소리 친지 아십니까? 나는 아이 셋을 한국에서 대학을 보낸 학부모로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공교육 교사니까 우리 한국의 공교육, 지금은 공교육 많이 망가졌어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빠가 딸한테 안 와도 돼?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가르친대요. 지금은 이제 많이 망가졌어요. 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너 또래 아이들이 오전 6시나 7시에 영교실을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걔네들이 40만 내지 50만 명인데 그런 점에서 너는 1년 그래도 해외에 나왔으니까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그 아이들과 함께 고등학교를 같이 보내지 않으면 한국에 돌아와서 너는 그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이해 못할 거고 결국 그들을 리드할 수 없다. 셋째, 아빠는 너 없이 못 산다. 저녁에 돌아오는 모습도 보고 자는 동안 이렇게 히프라도 두들겨주고 그래야지. 나는 못 산다 그랬습니다. 너 없이는. 게다가 저는 아내 없이 못 살아요. 아내는 저 없이 살아도 애들 없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어딘가를 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해외 이렇게 뭐 자기 혼자 남고 기러기 아빠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딸내미가 그럼 아빠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거네. 맞다고 그랬습니다. 대학 때까지는 아빠랑 살아야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정교육이든 학교 교육이든 신앙 교육이든 간에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춘기 가장 힘든 시기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으면서 사랑도 베풀고 핵심 가치와 세계관을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게 저의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없이 혼자 미국에서 그 좋은 교육을 받는 것보다 부모의 지도 아래 신실한 신앙을 전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왜 여러분 조기 유학이 줄어든지 아십니까? 잘못하면 가정이 망가지고 부모로부터 아이에게로 가치관과 신앙관이 전수가 안 되니까 그리 좋다는 미국에 와가지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제가 2년 사이로 미국의 뉴저지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 뉴저지 주에 있는 꽤 큰 교회에 2번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 제자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셨는데 목사님, 동부 이민자들의 기도 제목 1호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 뻔하지 아이들 자녀 교육이겠지?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 1번 기도 제목입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들어간 후에 교회를 다니지 않을 확률이 95%.
열심히 노력해서 소위 명문고등학교와 명문대학교에 보냈는데 집을 떠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 가잖아요. 다 뭐라 그러냐면 애들 때문에 왔다고 그럽니다. 애들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뭐 그로서리 스토어라고 식료품점, 아니면 이렇게 이제 그 다리미 하는 그런 이제 세탁소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한국에서는 그 꿈도 안 꿨던 분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왔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 교육, 세속 교육은 성공했는지 모르는데 신앙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 도대체 왜 왔냐? 이런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 교육이나 교회 교육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 지식을 잘 배우도록 도와주는 부모는 다 경사예요. 사람을 가르치는 인사가 왜 필요합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오직 교육을 통하여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제가 일부러 인간과 사람을 구분했어요. 인간과 사람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부부의 대화를 들어보면 금방 압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왜 이래?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인간이 왜 이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교육을 못 받아갖고 아직 인간에서 사람으로 진화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이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러면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암송, 성경 지식 전환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면 경사예요. 그 옛날 지금 거의 50대 된 제 제자들이, 제가 청년부를 96년에 어느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그때 이제 30대 초반에 있는 친구들인데, 교회 그러면 무슨 생각 나느냐? 교회 뛰어다닌다고 장로님한테 뺨 맞은 거. 물론 그 장로님들은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배 시간이나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신 거지만,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의 그 머릿속에는 뺨 맞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의도는 선했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어려움이 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이사학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저는 2년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도대체 학교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줌 아니면은 녹화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집회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물론 몇 번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사학교회가 왜 이 저녁에 제가 이 교회도 미쳤구나, 어떻게 5명인가 6명을 불러가지고 저녁과 새벽을 이 같은 주제를 놓고 이렇게 하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6명이 왔으니까 다 또 비교할 텐데, 또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중간에 딱 껴가지고 앞에서 히트를 치든지 끝에 히트를 치든지 해야지. 세 번째가 중간에 뭐 잘해도 뭐 뒤에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다 잊어버려. 원래 제일 중요한, 첫째가 제일 중요해요. 끝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짜 끝에가 제일, 앞에서 다 헤매도 끝에 난리치고 잘하면 앞에 다 잊어버려요. 세미나도 마찬가지고 수련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뭐 합니까? 수련회 끝날 불 다 꺼놓고 촛불 다 켜놓고 기도회 하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뭐예요? 엄마를 생각해라. 예수님 생각하라가 아니에요. 엄마를 생각하라 그러면 애들이 막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승질을 내고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면서 엄마한테 욕하고 뭐 생각나니까 막 울고 난리가 나. 그때 예수님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면 막 애들 울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갔다 오면은 부모님 물어보자. 뭐 했냐? 울었다. 야, 대단하다. 울렸다 그런다. 이거잖아요. 자, 써먹던 거예요,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농담 삼아 한 거예요. 여러분 재미없을까 봐.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뭘 하든.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면 사람을 가르치는 인사가 되냐 이거죠. 미국에서 1980년과 90년대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줘야 한다고 강조한 마르바 콜린스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답이 있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여기에 신기한 비법은 없다. 나는 물 위를 걷지도 않는다. 바다를 가르지도 않는다. 나는 다만 아이들을 사랑할 뿐이다. 그냥 언뜻 들으면 뻔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강력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1936년에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미국의 엘라바마 주에서 흑인 소녀로 태어난 마르바 콜린스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공립 도서관을 사용을 못했어요. 진짜 미국 1936년이에요. 흑인이라고 공립 도서관을 사용을 못하니까 음료수 깡통에 쓰여진 글, 성경학교와 이동도서관에서 아버지가 빌려다 준 책들만 보면서 이제 글을 깨쳤습니다. 마르바 콜린스가 흑인들만 다니던 기술학교를 거쳐가지고 아틀란타의 한 대학에서 비서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는 흑인을 비서로 쓰지 않는 바람에 직업을 교사로 바꿨어요. 1959년에 시카고에서 이제 교사 일을 시작을 했는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낙인 찍힌 아이들을 대상으로 셰익스피어, 톨스토이의 작품을 가르쳤어요. 고전문학 작품을 암기를 시키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은 이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거라고 반대를 했는데 마르바 콜린스의 교육이 효과를 드러내면서 급속도로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념을 이제 분명하게 하려고 연금에서 일부를 5,000불을 받아가지고 1975년 시카고에서 개인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자기 딸과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20명으로 불어나고 그 다음에 놀라운 학업 성취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대부분이 교육이 불가능한 아이들로 낙인 찍힐 만한 아이들이었어요. 그 1979년에 미국의 기독교 방송 CBS라는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60 Minutes, 60분이라고 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기자가 이 학교 33명의 아이들을 조사를 했더니 인터뷰 결과 모두 똑똑하고 호기심 많고 발표력 뛰어나고 배우려는 열의도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지려는 열정도 있다는 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16년이 지난 후에 1995년에 60 Minutes 시사 프로그램이 이전의 33명의 아이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성장했는지. 시카고 대학의 한 통계학자에 의하면 유사한 환경을 가진 33명의 아이들의 평균 모습은 1명은 죽고 2명은 감옥에 가고 5명은 생활보호 대상자였는데 이 아이들은 모두 좋은 직업과 경력을 쌓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마르바 콜린스가 미 전역에 가장 탁월한 교사로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돌려준 교사로 명성을 떨치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한 말이에요.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여기에 신기한 비법은 없다. 나는 무리를 걷지도 않는다. 바다를 가르지도 않는다. 나는 다만 학생들을 사랑할 뿐이다. 그러니까 마르바 콜린스가 교사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치든지 간에 아이들이 사랑받는 자라고 느낄 만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 B, C 이런 알파벳을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지 않고 자긍심을 느끼도록 가르친 거예요. A 그러면 I'm adorable. A로 시작하거든요. A-D-O-R-A-B-L이 나는 숭앙받을 만해요. 나는 멋져 이런 뜻입니다. B를 가르치면 그냥 B 이렇게 안 하고 I'm beautiful. 나는 예뻐요. C 그러면 I'm charming. 나는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흑인들을 보면 또 뭐 흑인들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좀 어떤 아이들은 안 예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이런 말 하면 또 왜 또 그러냐 그러는데 아니 그냥 솔직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I'm beautiful, I'm charming, I'm adorable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통해 가지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아이들이 사랑을 받아야만 건강한 자긍심과 긍지를 지닌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게 이 마르바 콜린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쁘든 예쁘지 않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착하든 착하지 않든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아이들은 이런 확신을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저는 이사학교회가 뭐를 해야 됩니까? 다른 데서는 다 나눠요. 예쁜지 예쁘지 않은지, 집안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착한지 착하지 않는지를 가지고 정말 엄격하게 구분해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예쁘든 예쁘지 않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착하든 착하지 않든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깊이 인식하며 자라야 자긍심과 긍지를 지닌 건강한 인간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학교든 학원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최소한 교회만큼은, 교회에 들어오면 예쁘든 예쁘지 않든, 착하든 착하지 않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너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심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 건강한 사람이 못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자본주의를 숭앙하는 사회, 70%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사회인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출세의 전사로 양육을 받고 있어요. 예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집안 좋은 아이를 선호하는 사회에서 교회마저 이런 아이들을 더 선호하면 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못생긴 아이, 흙수 저물고 태어난 아이, 그리고 특공대 출신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특공대가 뭐냐? 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를 가진 아이들, 얘가 특공대. 그러니까 교회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편견 없이 아이들을 사랑해야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천막교회 전도사였는데 어떤 애가 막 누런 방코가 나오는, 요새는 그런 애가 없습니다. 옛날에 7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누런 코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닦아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손수건을 준비를 했는데 너무 방코가 누랬고 심해가지고 저를 못 닦아주고 제가 휴지 비슷한 걸 잡아가지고 닦아줬는데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려요. 제가 그걸 넘어서지 못했어요. 누런 방코를. 그 이쁘고 그런 애들이 훨씬 더 이렇게 사랑스럽죠. 우리 애들도, 유치부 애들도 젊은 처녀교사 좋아하잖아요. 나이 든 권사님들보다. 다 눈이 있어가지고 걔도 웃기는 애들이에요. 걔들도. 그 왜 그러나 몰라요. 걔네들도 차별해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원래 그래요. 걔네들 다. 인생은 다 그래요.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데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지금 눈밖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눈 갖고 다 알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눈 갖고 젊은 우리 남녀들 20대 보면 눈이 달라요. 전 뭐 좀 칠하고 온 거거든요. 이게 좀 그나마 이게 늙어가지고 이게 좀 뭐 줌으로 또 쏜다 그래가지고 이게 비비크림인가 뭔가 바르고 온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애들은 야,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부모는 자기 애들은 못합니다. 어쩌다가 이제 목사님이 인생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한 3일 가요.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아. 인생이 학력이 전부는 아니지. 우리 아이들 인격으로 믿음으로 키우자. 이랬다가 딱 3일 지나면 옆집 애가 뭐 어느 학원을 갔는데 성적이 올랐다더라 이러면 갑자기 다 뒤집어져요. 목사님 설교고 다 날아가고 그다음에 학원이 어디냐. 학원 찾아가. 저희 집도 비슷했어요. 제 아내가 학부모만 만나고 오면 흔들려. 그건 내가 만나지 마라 학부모들. 그거 왜 만나냐 뭐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사모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그 왜 자꾸 잔소리 하냐.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뭐 내일 아침에 또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내 아이는 야, 인생이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 이렇게 말할 여유가 없어요. 내 아이라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사들은 남의 애니까 약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래 맞아. 야,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엄마 아빠가 자꾸 그러네. 너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교사들은 아이들과 거리가 좀 있으니까 집착이 좀 덜하잖아. 이게 나쁜 생각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집착이 안 생겨요. 걔네들은 아무리 친해도 애가 아니니까. 그래서 신뢰를 얻어요. 응? 신뢰를 얻은 다음에 한 1년쯤 지나면 아, 우리 선생님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신뢰를 얻으면 그때 이제 목덜미를 딱 잡고 야, 인생이 공부가 전부는 아닐 수 있지.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수영록교회 이제 설교를 금요 철야를 갔는데 저 꼭대기에 한 250명 정도 중고등부 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서 인생이 공부가 전부는 아니다, 제가 막 그랬어요. 애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 해결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해결하겠냐,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이 박수를 막 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날 쟤네들한테 미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인생이 공부가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가난할수록 공부해야 되죠.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가능성이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인생이 공부가 전부가 아니고 신앙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 안 시켜도 되는 부유하고 그런 집안은 계속 공부시켜요. 근데 가난한 분들은 그래 목사님 말이 맞아 이러고 안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 건데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애들한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죠. 물론 너무 탁월한 천재적 소질이 있어 그림 잘 그리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보통 공부 그렇게 제 제자가 평택에서 목회를 해요. 중고등부 아이들 많이 데리고. 근데 어떤 애가 자꾸 배우가 되겠다 그런대요. 얼굴 이쁘장하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야, 네가 얼굴도 예쁘고 그런 사실이지만 네가 배우가 되는 것보다는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게 훨씬 빠르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물론 공부해서 서울대 가기도 힘들지만 배우가 되기 더 힘들다 이거죠. 아이들만 사랑을 받아야 건강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987년에 30살쯤 돼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1년쯤 딱 지나니까 제 지도 교수인 존 스택이라는 분이 뜬금없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가 귀국하면 자네 제자들은 유학 올 필요가 없네. 다 자네에게 배우면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칭찬이자 격려예요. 저는 그런 인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도 능력이 있고 건강하고 돈이 있으면 유학을 가라 그럽니다. 31살에 들은 이 선생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에요. 귀국해서 4년쯤 지난 1997년에 40살쯤 되었을 때인데, 제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가장 큰 그룹의 책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역사서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범위가 넓으니까 4주 동안 서론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제 주변에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고 저 뒤에 있다가 다 나가니까 저한테 다가와서는 선생님, 가르칠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서론만 계속 하십니까? 옛날엔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래도 당황스러웠지만 요새는 아예 질문도 안 해요. 제가 막 야단을 쳤어야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목사는 절대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화도 내야지, 목사가 화를 안 내면 어떡하나. 집에 가서 화를 내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화를 안 내면 사모님이 힘들어요. 애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화낼 때는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절대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드럽게 전도사님, 저는 내가 이게 중요해서 가르치지만 전도사님이 중요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르치지 마세요, 이러고 돌려보냈어요. 그 친구 아무 말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제 안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하루 반나절 동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10수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후회하고, 내가 그 인간 이름 적어놨어야 되는데, 얼마나 목회 잘하는지 추적조사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왜 안 적어놨나 아쉬워요. 이런 분노 가운데서 저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웃기는 자식, 네가 뭔데? 나는 우리 선생님이 인정한 사람이야. 나한테 배우면 내 제자들 유학을 올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60, 제가 둘이 셋이에요. 63 먹은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아직 할아버지 안 됐습니다만 딸내미 이제 임신했어요. 평생 31살 때 들은 그 말이 가끔 위로가 돼요. 31살에 들은 이 한마디의 격려가 평생 60 넘어서까지 힘이 된다면 아직 어리고 연약한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사랑과 격려예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친 거죠.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게 목표라면 교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하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언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든 교사든. 더욱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교사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지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몸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사색과 성찰로 얻어낸 지식이 아닙니다. 자연 질서나 하나님의 섭리를 관찰한 다음에 얻은 결론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행하신 특별한 행동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행동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거고요. 따라서 교사들이나 부모들의 희생적인 섬김과 사랑이 없으면 아이들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길이 없는 거죠. 저는 지난 28년 동안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물론 머리는 알고 있었죠. 10년 동안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 하나님을 신학생들이 더 잘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가르침의 대상이었던 거죠. 잘 가르치고 엄격하게 학사 관리를 하고 규칙을 잘 준수하게 만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다. 이래가지고 레포트를 정한 기간에 안 내면 성적을 깎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F를 냈습니다. 저보다 몇 살 차이가 안 되는 그런 후배가 제자가 있었는데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학생회 부회장인데 일주일 늦게 레포트 2개 내서 그냥 펑크냈습니다. A 잘 안 줬습니다. 상위 5%만 A를 줬습니다. 이렇게 잘 가르치면 훌륭한 후배들이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제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 설교를 갔는데 오정호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니까 자기 방에서 부목사들 다 들어와봐. 선생님 오셨으니까 인사해야지. 이건 이제 한 10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민망하잖아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부목사님도 있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목례를. 근데 갑자기 오정호 목사님이 뜬금없이 김 교수님에게 A 받은 사람 손 들어봐. 10명 중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아니 명교수는 강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점수도 잘 줘야지 왜 점수를 안 주십니까?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회개하고 30%까지 A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 꽉 채워서 줍니다. 코로나는 얼굴을 못 보고 대면은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얼마든지 절대평가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까지 줍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상상도 못했죠. 상위 5%만 A를 받았으니까 저에게. 사랑과 격려가 더 큰 교육적 효과를 낸다는 사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한참 후에나 알았어요. 전 지금 공부 잘하는 학생들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한동안 좋아했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물론 학교에서는 잘해야죠. 그렇지만 이기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20몇 년 경험했습니다. 저도 공부 좀 잘했다 그러거든요. 제가 이기적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게 솔직하게 말해야 편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이기적이라고 봐도 저 원래 이기적이라고 그랬지 편하잖아요. 뭐 어쩌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이기적이지 뭐 이기적이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공부 좀 하는 사람이 좀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야 공부를 하니까. 근데 어느 날 한 10년쯤 전에 어떤 애가 졸업생이 계속 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른 학교 특강가 따라오고. 그래서 제가 왜 따라오냐 그러니까 매번 제가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냐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하게 뭐 강의를 잘하시고 잘 가르쳐 주시니까 그게 답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어느 날 레포트를 늦게 써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미 소문이 퍼져가지고 김 교수 레포트 늦게 내면 펑크다 그래가지고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왔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그냥 봤더니 갑자기 손을 붙잡고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해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왜 그 친구 손을 잡고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갑자기 혼자 먹기 싫어가지고 손을 잡은 건지 아니면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이게 여성 호르몬이 생기면서 따뜻해진 건 이유는 모르겠는데 손을 잡고 밥 먹으러 간 게 이 친구한테는 깊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솔직하게 누가 좋으세요? 어떤 목사님 좋으십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 당연히 잘해야죠. 사랑하는 목사님이 훨씬 좋죠. 뭐 설교는 잘 모르겠는데 나 사랑한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무슨 설교도 아멘 이렇게 하는데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들면은 아멘이 안 나와요. 진짜 아멘 해야 되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가르친 선생님 기억 잘 안 나요. 장학금 대준 선생님, 밥 사준 선생님 이런 분들은 기억나는데 뭐 잘 가르쳤다는 사람은 뭐 그냥 뭐 가르쳤다 생각이 나지 감사한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시간 다 가고 어떡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간혹 있거니와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의인이 뭔지 아세요? 의인은 말 그대로 의인이에요. 뭐 잘못한 적이 없고 깨끗하고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들으면 또 싫어하지 또 부산 그냥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람이 누구냐면 선한 사람은 옛날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돈이 부자면 그 부자인 분이 자기 돈을 가지고 무기를 사거나 병사들을 키워가지고 나라를 지키거나 아니면 자기 돈을 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선인이에요. 뭐 성격이 착하다 그런 의미보다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사랑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는 죽으실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죠. 간혹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의인을 위해서는 안 죽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진리를 사수해야 되지만 그 진리의 사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peak truth in love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진리를 말할 때 그냥 말하면 안 돼요. 너 뭐 못생겼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생겼다고 해도 사랑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말해야 되니까 못생겼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생겼어도 진리지만 사랑으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삭교회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우리의 아이들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좌절하지 않아요. 열심히 가르쳐봤자 20-80 이론이라고 백화점의 매출을 상위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감당한다. 이게 이제 20-80 이론인데 교육도 똑같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상위 20%의 학생들만이 제 강의의 80%를 이해해요. 설교도 똑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상위 20% 교인들이 80%만 이해해요. 교회의 일들도 똑같아요. 교회 일들도 일 많이 하는 20%가 교회 일의 80%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속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런데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잘 가르치면 변화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보람을 못 느껴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이 끝내는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 이제 사위 녀석이 갑자기 어느 날 제 딸이랑 어떤 화면 하나를 보더니 갑자기 확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울었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이랬더니 어렸을 때 교사 이제 유초등부 다닐 때인데 자기 옆에 반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뭘 맛있는 걸 많이 사줬대요. 그런데 자기 선생님은 가난해서 뭘 못 사줬대요. 처음엔 좀 싫어했대요. 그런데 뭘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뭘 사주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갑을 열면 거의 돈이 없거나, 그런데 어느 날 돈을 모아가지고 피자를 사줬대요. 근데 갑자기 제 사위의 이 머릿속에 그 과거의 영상이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그래요. 그때 그 선생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했는데 돈 없어도 돼요. 돈 있으면 좋고, 돈 있으면 사주세요. 그럼 애들 엄청 좋아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애들이 본 거예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사줬는데 그게 몇 번 안 된 거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의 뇌리 속에 그게 잊혀지지 않은 거고,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이었던 분이 사준 거기도 또 기억을 하겠지만, 그게 없어도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30년 40년 후에 그 장면을 기억해내고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주일학교 교사나 부모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랑해야 하는 거고요. 이런 진리를 보여주는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꿈꾸는 정원사 평범한 선생님들의 특별한 수업 이야기라는 책 속에 나온 조앤 클레인턴이라는 교사의 간증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새 학기가 되자 동료 교사들이 내게 주의를 주었다. 그 반에 메리가 배정되었다며 진짜 안 됐다. 그 아이 약물 치료 중이야. 아마 올해 말에도 당신 약물 치료 받게 될걸? 그러나 나는 어떤 일이 닥쳐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뭘 몰라도 한참 몰랐지라는 생각이 든 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다. 메리는 시도 때도 없이 발작적인 기침을 해대는 천식은 물론 과잉 행동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였다. 새학기 첫날부터 메리는 반 전체의 분위기를 깨뜨렸다. 사방으로 물건을 흘리고 흘릴 물건을 줍기 위해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곤 했다. 언제나 불쑥불쑥 자기 생각을 큰 소리로 외칠 뿐 아니라 지우개로 무지막지하게 종이를 찢기 일쑤였고 새 종이를 주면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따로 벌도 세어보고 호되게 꾸짖어 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하던 수업을 중지하고 말았다. 좋아, 메리, 앞으로 나오렴. 실컷 말하고 꼼지락거리고 너 하고 싶은 건 다 해봐. 그런 다음에 내가 얌전해지면 그때 다시 수업을 시작하자. 전에는 항상 이 무시무시한 방법이 먹혔다. 보통 학생들은 당황해 조용히 서 있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 원했다. 하지만 메리는 아니었다. 우리의 갇힌 곰처럼 으르렁대고 타잔처럼 소리를 질렀다. 아이들은 이 광경을 보고 좋아했고 메리는 그럴수록 더 기가 살았다. 그 뒤로 몇 주 동안은 방법을 바꿔 메리가 잘하면 상도 주고 칭찬도 해주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유별나게 애를 먹었던 날 나는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의자에 앉아 축 늘어져 버렸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본 뒤였다. 단지 하나, 기도만 빼고. 따라서 나는 책상에 엎드려 기도를 했다. 주여, 제가 이 아이를 도울 수 있게 해주소서. 방법을 일러주소서. 어떻게 하면 열쇠를 찾을 수 있겠나이까. 너무도 지친 나머지 나는 깜빡 잠이 들었다. 몇 분 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좌절감과 노곤함은 사라지고 대신 두 마디 말이 떠올랐다. 메리를 사랑하라. 가장 사랑받기 힘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고 이미 메리를 사랑해 줬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메리를 사랑하라는 말이 마음에 떠나지 않았고 다음 날 잠에서 깨었을 때도 이 말이 계속 떠올랐다. 주여, 저는 이미 그 아이를 사랑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두 마디 말은 제가 이 아이를 꼭 안아주라는 말씀으로 여기겠나이다.
그날 아침 나는 서둘러 출근을 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다. 드디어 메리는 수업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지르며 반 분위기를 망쳐놓고 있었다. 메리, 선생님 책상으로 올래? 나는 아무 말 없이 메리를 잡아당겨 꼭 보듬어 안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주여, 이 어린아이가 진정하도록 도와주소서. 활동 과다증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없애주소서. 나는 이 방법을 계속 사용했다. 때론 5분 정도 메리와 내가 서로 안고 있을 적도 있었다. 메리의 행동이 통제할 수 없게 되면 수업을 멈추고 메리하고 나는 포옹을 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애정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다. 하루에 4-5번씩 이렇게 하는 때도 있었다. 일주일 뒤에 메리의 읽기 선생님을 복도에서 마주쳤다. 메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애가 달라졌어. 그게 바로 기도와 포옹 치료법이라는 거야. 매일 속으로 그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해. 그리고 읽기 교실에 가기 전에 아이를 끌어안고 침묵의 기도를 하지. 그래, 그럼 앞으로 쭉 그렇게 해줘. 읽기 교사는 소리쳤다. 단 몇 주라는 짧은 기간에 다른 교직원들도 메리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는 걸 눈치챘다. 나는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이제 봄이다. 지난 가을은 아득히 여겨진다. 이제는 메리가 언어모로 보나 정상적으로 행동한다. 메리가 질문에 대답하려고 손을 들고는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 나는 속으로 감사를 드린다. 나는 오늘도 내 삶을 그토록 풍요롭게 만든 이 작은 생명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한다. 주여, 오늘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제가 항상 우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설교 제목은 이 글에서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부모 여러분, 11월 말쯤 되니까 애들 바뀌지도 않는 것 같고 애 새끼들 말도 안 듣고 내가 하는 일을 뭐 나아진 것도 없고 이제 언제쯤 내년에는 안 하겠다고 말을 해야 되나. 11월 말 중순 이때가 딱 이렇게 말하려고 이렇게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나 그걸 잘 아셔서 딱 11월 말에 교사 부흥회를 개최하셔가지고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뚫고 계속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정말 용감하다 생각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한테. 제 막내 녀석이 분당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닐 때인데 하루는 교회를 갔다 와가지고는 아빠, 오늘 중도부 목사님이 한 이야기 대박이야 이러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분당, 여러분 잘 아시다만 천당 밑에 분당 아니 천당 옆에 분당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깨어진 가정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중등부 전 목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출한 교회 아이를 경찰서에서 데려오는 일인 거예요. 가출한 아이들이 경찰서에 잡혀오면 보호자를 대라 그러면 자기 부모 이름을 안 대고 중등부 목사님 이름을 댄대요. 그러면 이제 새벽이고 저녁이고 때도 시도 없이 그냥 경찰서에 가서 이제 보증을 서고 이제 아이들을 데려오는 건데 어느 날 새벽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보증을 서고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꺼내 가지고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여학생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중학교 여자애가 교복을 입고 어떤 신사 아저씨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원조 교제다. 이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바로 조금 전에 보증을 서고 데려간 목사님이었던 거죠. 그래도 가출한 여학생이 누구를 신뢰한 거예요? 중등부 목사님을 신뢰한 거죠. 남 얘기하지 말고 네 이야기 하라. 그래서 얘기 좀 2-3분 하고 제가 동영상 보고 이제 마실 건데 제 나이 또래는 다 그랬습니다만 중3 때 보조교사였습니다. 신발장 정리 잔심부름. 고등학교 때 마찬가지. 1977년 고등학교 3년 내내 하다가 대학 입시에서 낙방을 하고 재수할 때 종로학원을 다니면서 교사 일을 했습니다. 주일에 무려 6번 예배 드렸습니다. 어른 새벽 예배, 주일학교 새벽 예배, 어른 낮 예배, 주일학교 낮 예배, 주일학교 저녁 예배, 어른 저녁 예배. 노래도 못하는데 머릿수 채워라 그래가지고 성가대까지 하고 나면 10시. 재수할 때도 그랬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유초등부 총무교사, 2학년 때도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전도사를 했죠.
제가 있던 곳은 철거민촌이었기 때문에 천막교회에서 주일학교 노회 강습회 가서 율동 배우고 융판 동화 만들고 환등기 틀어주고 인형극 준비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주일학교를 위한 그런 어떤 교재가 없으니까 가리방이라 그래가지고 비닐 종이에다가 이렇게 철필로 이렇게 쓰면은 그 철필로 쓴 부분만 기름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거를 바닥에다 이렇게 깔고 이렇게 롤러, 잉크 롤러를 이렇게 밀면 밑에 이제 한 장씩 이렇게 인쇄가 되는 그거 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하루 종일 군용 텐트 천막 안에서 성경학교 했습니다. 가난한 교우들이 반지하에 살면서 수고한다고 교사를 데려다 식사 대접을 했는데 제 아내는 큰 교회를 다녀가지고 통닭을 먹었다는데 저는 콩국수와 수박 아니면 카레와 수박이었습니다. 70년대 말 80년대. 저의 순종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오래 걸립니다. 제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치는데 30년 더 걸렸습니다. 37인데 큰애가 지금도 신앙 가르칩니다. 아직도.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 순식간에 거두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토마토 이런 거는 심으면 3, 4개월이면 열매가 맺히고 유실수는 3년이면 맺히지만 이 인간들은 30년 걸려요. 30년은 지나야 그래도 용돈 정도 줘요. 요새 청년들은 못 주죠. 그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보다 어떤 때는 더 영악하고 더 어떤 그 탁월한 그런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그런 아이들로 이렇게 키우려면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야 돼. 제 아내가 21년 동안 한 교회에서 장애부 교사를 하다가 뭐 부장할 사람이 없어 부장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62세인데 지금 주일이면 자폐 아이 데려다가 집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뭐 매일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이제 다시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뭐 토요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장애 아이들 데리고 야외 활동하고 견학을 해요. 그러니까 언젠가 저한테 여보, 내가 62인데 언제까지 교사해야 돼?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사실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 짐 신발라 목사님인데 1971년 뉴욕의 빈민가 브루클린에서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를 맡아 지금은 16,000명이 되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분인데 물론 그분이 숫자를 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종과 계층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그 충돌로 인해서 폭파되고 난 다음에 뉴욕의 새로운 희망이 됐다고 우리 이 교회가 마약, 알코올, 성매매, 노숙자 등의 지역 사회 아픔을 품고 상처 입은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이제 교회인데 짐 신발라 목사님 간증 한 8분 정도 됩니다. 좀 긴데 한번 같이 보시죠. 사랑하는 이사교회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전 설교자로 이 동영상을 몇 번 이제 봤는데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해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들 뭘 원하는 것 같아요? 좋은 학벌? 오케이.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걔네들도 사실은 교회를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교회를 안 나오면 마음이 컬컬한데 한 주만 안 나와도 왜 애들은 시험 기간에 교회를 안 보내십니까? 왜요? 뭐 때문에? 시험 성적 좀 잘 나온다고 삶이 좀 나아지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물론 이 정말 자본주의 전쟁터의 출세의 전사로 키워지는 이 아이들 너무 가슴 아파요.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해야 된다고. 학원도 보내야죠. 당연하죠.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예수, 나의 영혼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이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게 가장 큰 부모로서의 목적인데 이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세상에 아이들 학원 더 보낸다고 성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보세요. 제 아이 셋 얘기 제가 내일 좀 잠깐 할 텐데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이 떨어지면 저도 막 잔소리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건, 진정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이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목표인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만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과 교사들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끝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변할 때까지. 어쩌면 수십 년 걸릴지도 몰라요. 이 목사님 짐 신발라 너무 정직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느냐? 난 싸구려 설교자다. 불황자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데 난 돈 5불로 그 친구를 그냥 되돌려 보내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 베드로가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거 일어나 걸어라.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이 알아가게 되면 그 아이들의 은사에 따라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나 끝내는 멀리 30년, 40년, 50년 내다보면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의 주요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낼 거고, 우리는 뒤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삭교회가 이번 기회에 모여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한 대학에서 그 교회를 개척한 제자를 만났는데 20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만 번 기도를 해야겠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6시, 12시, 저녁 7시 반. 10년에 시작했대요. 2024년에 끝나는 건데 몇 번 했냐 그러니까 8,000번. 그 제가 그러면 20분씩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1시간씩 합니다. 종이 8페이지에 기도문을 써서. 그게 바뀐 거예요. 대학이. 그 학교는 술이 못 들어온대요. 그럼 예수 믿는 총장이 술을 막으냐? 아니래요. 예수 믿지 않는 총장이 갑자기 확가닥 해가지고 술이 못 들어온다 이런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보직 교수들이 아니 총장님 왜 저러시나 그랬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다니엘 기도 10,000번을 목표로. 그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삭교회 부모들과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니까, 교회의 미래니까,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고 이 아이들이 사랑받는 아이들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사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이들을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잘 케어하면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직접 케어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2년에 맡겨진 교사의 생명 죽을 때까지 다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